99%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빛과 존재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힘, 바로 영혼의 격기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온 순간 공기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 힘은 특별한 가문이나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태도, 마음가짐이 쌓여 만들어낸 영혼의 빛이지요. 그러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전할 이야기는 5가지 징표입니다. 영혼이 깊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얻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운명을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좌절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지요. 그들은 눈앞의 사건을 비극으로 보지 않고 신이 준비한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 그는 그 경험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넥스트와 픽사를 세웠고 결국 더 큰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명을 놀이처럼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큰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준 순간 말입니다. 그때는 괴로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된 경우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한 수도자는 배신당하고 병으로 쓰러졌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고맙다. 이제야 본질을 알 수 있게 되었구나. 그는 절망의 순간조차 영혼의 성장을 위한 무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운명을 놀이처럼 대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이 태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건 속의 의미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해 신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 병을 앓게 되었을 때 이 몸을 통해 내 영혼은 무엇을 깨닫으려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영혼의 격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커다란 실패를 겪는다 해도 그것을 신의 장난 같은 선물로 바라본다면 마음은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단순히 운명을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2번째 징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2번째 징표는 모든 사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는 일이 닥치면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오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영혼이 깊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려는 걸까?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빅터 프랑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견디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자유가 있다. 바로 그 깨달음이 그를 살렸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명절을 남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2번째 징표의 본질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가르침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제가 만난 한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눈물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 영혼이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이별을 선택한 것일 거예요, 죄배요. 그 말에는 고통을 넘어선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이었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원망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중한 배움이 되었던 경험.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에게도 이런 태도는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가난과 병약함 속에서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질문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그를 세계적인 기업 파나소닉의 창업자로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바꾸어도 인생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내 영혼을 어디로 이끌려는가라고 물어보는 것. 당신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무대라면요. 다음 파트에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성장시키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남을 살리는 힘입니다. 영혼이 깊은 사람은 남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을 발견하듯이 말이지요. 저는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 끝에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영혼은 아직 잠들어 있을 뿐이다. 신은 분명 너 안에 계신다. 청년은 그 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오히려 사람들을 이끄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영혼을 완전히 살려낸 것이지요. 역사를 돌아봐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에디슨이 정우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을 때 그의 어머니와 동료들은 결코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라는 말 한마디가 결국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주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던 적은요? 남을 살린다는 것은 억지로 끌어주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시선 하나가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때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혼도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믿을 때 내 안의 불신도 사라지고 남을 일으킬 때 내 영혼도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격이 높은 사람은 사람을 구하려다 결국 자신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잠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오늘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믿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믿는 수준을 넘어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믿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쉽게 거둡니다. 기대한 만큼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보답이 없으면 금세 등을 돌리지요. 하지만 영혼이 깊은 이는 다릅니다. 그는 결과와 상관없이 변화를 바라지 않아도 단순히 믿는 삶 자체를 선택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 진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가고
배신을 당하고 조롱과 오해 속에 서 있던 순간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믿는다는 행위는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단련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와 믿음을 주면 그 학생은 실제로 성적과 태도가 좋아진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결국 믿음은 상대를 바꾸는 힘을 지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려는 그 마음이 나 자신을 바꾸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실패하고 병으로 쓰러지고 자본도 인맥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믿는다는 원칙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파나소닉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되었지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빨리 포기한 믿음은 없습니까? 끝까지 기다렸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는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때, 허무와 의심이 몰려올 때,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서면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만이 신과 깊이 공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다면 그 믿음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단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믿음을 넘어선 또 하나의 지혜, 침묵을 품는 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울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5번째 징표는 침묵을 품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로 설득하고 주장해야만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깊은 이는 다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더 큰 진실을 듣습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성스러운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신의 목소리가 스며듭니다. 저는 한번 깊은 산 속에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기도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신과 연결될 수 있구나. 위대한 지도자들도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길고 깊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ilence is essential.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만 영혼의 아름다움에 닿을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9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호흡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정화되고 새로운 통찰이 열립니다. 침묵을 품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도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득하지 않아도 실로 신뢰를 얻습니다. 말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울림을 전합니다.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진정한 침묵을 경험한 게 언제입니까? 혹시 늘 소음과 말 속에 갇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영혼의 격이 높은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자신과 신을 만나고 그 힘으로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빛은 더 깊고 그들의 한마디는 더 울림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5가지 징표를 넘어서 영혼이 떨릴 때 찾아오는 각성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6번째 징표는 영혼이 떨리는 순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가슴 깊은 곳이 흔들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은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작은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논밭을 묵묵히 갈고 있는 한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뜨거운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등 뒤에는 말 없는 기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떨림은 특별한 무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9번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내면의 떨림을 따라갔습니다. 그 떨림이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순간, 혹은 기도나 명상 중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던 순간, 바로 그때가 영혼이 깨어나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떨림을 단순한 감정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깊은 이는 압니다. 그것은 신의 부름이자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선택 앞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떨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떨림이 바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리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떨림 이후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 신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7번째 징표는 신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영혼이 깊은 사람의 눈에는 분노나 탐욕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기도와 자비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같은 풍경을 보아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이는 불행을 저주로 보지만 그들은 성장의 씨앗으로 봅니다. 간디의 일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영국과 맞서 싸웠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증오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화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제국을 무너뜨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자유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과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눈맞춤은 상대방의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그것은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리며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눈빛은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 그 한 번의 눈맞춤으로 괜찮다라는 확신을 느낀 적 말입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맞추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 그 눈빛 하나가 아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의심과 불안입니까? 아니면 신뢰와 자비입니까? 그 눈빛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의 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5가지 징표를 어떻게 삶 속에서 길러낼 수 있는지, 영혼을 단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징표는 영혼을 스스로 단련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징표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과 선택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의 격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라고 말하는 습관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하루의 끝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영혼은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일본 경영의 신마스시타 고노스케도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회사를 거대한 신뢰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침묵의 훈련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초조하지만 곧 마음속 잡음이 사라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남을 위한 작은 행동입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곧 영혼을 확장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세상은 거대한 무대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단련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길러지듯이 말이죠.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작은 선택으로 내 영혼을 단련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영혼의 격이 우리 삶에 남기는 최종적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신 마음에 오래 남는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9번째 징표는 영혼의 격이 남기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징표, 운명을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태도, 모든 사건에서 의미를 찾는 힘, 남을 살리는 시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용기, 침묵을 품는 자세,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바로 깊고 단단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배움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눈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영혼을 단련하는 선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이 우리 삶 속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조용하고 꾸준한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하고 조금 더 믿으며 조금 더 침묵을 품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영혼의 격을 빚어냅니다. 저는 한 번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전략, 돈, 인맥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영혼의 힘입니다. 그 힘이 없다면 아무리 큰 성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외부의 인정과 결과만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신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으로 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영상의 마무리와 동시에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길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아마도 당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10번째 징표, 마지막은 삶을 꿰뚫는 영혼의 눈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여정은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영혼의 격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의 선택 속에서 길러낼 수 있는 힘이지요. 돌이켜보십시오. 절망 같았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배움이 되었던 일들. 배신과 실패가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기억들. 그 순간마다 신은 당신의 영혼을 한 단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깊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매일 조금 더 깊어지려 노력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정화되고 세상은 조용히 변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어떤 울림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건네야 할 때입니까?
혹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그저 조용히 침묵 속에서 신의 속삭임을 들어야 할 때입니까? 영혼의 격은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이 오늘도 조금 더 깊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100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공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혼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